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반드시 싹이 나죠. 여기 와서 옆에 자그만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무씨를 그저께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싹이 탔더라고요. 제가 먹으려는 건 아니고 딸내미 해먹으라고 뿌려놨지만 씨가 나고 쌍잎이라는 거는 나서 자랄 겁니다. 반드시 자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식탁에 오르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구원을 이뤄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난 뒤에 삶이 왕성하게 그리고 구별돼서 착하게 살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그러니까 생기는 고민입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은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고 성숙해지라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성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하죠. 칭이나 성화, 일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었다라고 말하면 그 삶의 온전함과 거룩함, 그리고 악함과 더러움들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표징들이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 거듭난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이유가 성화와 성숙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쉽진 않죠. 그러나 바뀌도록 노력하면, 즉 주목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며 성령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과 연합하여서 산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장하면 무엇 할 거냐? 성숙하면 뭘 할 거냐? 복음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육체 가운데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분이 그 충만함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복음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쳐졌는데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 그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충만해졌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생소하고 어색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삶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족하잖아.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 혼, 육에서 영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면 그 온전한 이해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 삶이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해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의 아담의 삶, 타락 전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타락한 후에 나타난 이 세상의 현상이 우리의 삶의 실제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모든 영역이 다 이미 공사나 사회주의 시스템의 완성 단계를 이르렀다.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분열, 다툼으로 이제 사회주의적 사상의 사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래전부터 작업해온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장연스럽게 하는 거죠. 재벌 해체, 그게 저희 대학교 때부터 배웠던 문제, 얘기들이거든요. 재벌이 해체돼야 되지 않느냐, 문어발식의 확장을 막자.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분, 재벌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은 문제가 없느냐,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죄악시하는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특정한 그룹들은 부자하거든요. 북한의 특정한 그룹들은 우리나라 재벌급 이상으로 잘 삽니다. 그들은 다 당뇨병에 걸려 있다고. 약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체계에서는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불합리한 곳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거든요. 그 부자를 다 없애서 돈을 나누자라는 평등주의 사상은 사회주의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느냐? 거기에 믿는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부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혼란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민중봉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몽둥이 들고 싸우지 않으셨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바울은 늘 우리에게 이 현실의 2차원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육체로 충만히 거하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풍성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겠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죠. 보통 나무는 땅의 뿌리의 길이만큼 위에 올라간 만큼 뿌리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가에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로수가 커지잖아요. 가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가에 보도블록이 올라옵니다. 이게 불룩불룩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안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도시의 그 가로수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뻗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깊게 내려가는데 안에 있는 배설물들을 건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요. 이게 작업하는 사람. 잘라내니까 뿌리가 깊이 뻗지 못하고 있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뿌리를 깊게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고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 교훈,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대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함으로 이 땅에다가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동하고 삶을 얻게 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이 있는데 영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있고요. 육신의 유익도 육신을 따라갔을 때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빵을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앞서는 것이 영이 우선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의를 구한 자들입니다. 의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를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오늘 읽은 그 다음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놓고 바울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익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건 뭐 그냥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신문에 스포츠 이런 데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운세를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 에이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거지. 안 믿어. 안 믿는데 왜 보죠? 심심하니까. 심심하면 그걸 보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또를 왜 합니까? 심심하니까. 혹시 누가 알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행운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부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죠. 이것을 떨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철학과 속임수라는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에 동일한 버전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신성 안에서 모든 육체를 구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육체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이 육체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은 영의 본질을 가지고 영을 따라서 육신이 순종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성인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요구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화란 단순히 인격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19절 말씀을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새삼 느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온전한지를 알아가야 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합에 대한 비유를 성경은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서 연합됐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깨끗하다. 너희는 내가 일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의의식이 증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말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 그리고 뿌리로 공급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11절까지 말씀해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됐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아니지만 영의 부활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도 아니고 과거 완료입니다.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게 됐다. 함께 죽고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8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8장 13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이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뭘로 몸의 행실을 죽이나요? 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와서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삶의 행실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또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양자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양자로 얘기합니다. 입양됐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자된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속자 권리를 가진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에서의 양자입니다. 우리는 비유적으로 양자지만 실제로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알잖아요. 벤 허의 아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허의 아들 벤 허라는 영화에서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어찌어찌해서 로마 장군을 구하게 되고 로마 장군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잖아요. 그 아들이 입양이 됐다는 말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게 돼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시 유대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친구가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친구가. 그리고 나서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복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끝나는 영화죠. 아들의 신분을 획득했을 때 갖는 권리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주목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인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이상한 집회들을 많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비적인 것들을 늘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런 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안수도 받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가 어디 쫓아다니면서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것을 주목하기를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엄청난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이 핵발전소라고 한 이유가 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원자는 관리만 잘하면 아주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발전소가 있어요. 이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분이 계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풀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충만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입술의 말씀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그 입술 위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 며칠 제가 이렇게 독일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구내염 걸리고 수족구 걸리고 그 여파들이 온 집안의 사람들을 휩쓸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젠가요 이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이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놓친 게 있구나.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데 내가 온전함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도 막히고 목도 답답하고 이런 현상이 제 몸에 있어요. 근데 그 몸에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불법이거든요.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진 권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현상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간에 지속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구나.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끌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의의식을 계속 가지십시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고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또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다시 그분의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고 또 뿌리도 내리고 그 안에 교훈을 받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그 그리스도의 이김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되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심지 않은 것들을 거절합니다. 질병과 악함과 가난과 우울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한 모든 어둠의 씨들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삶을 해방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우리 가운데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친히 우리를 앞서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